뉴스를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조금 2월 10일 날 아주 슬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BC주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라 저희가 BC주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사실 그런 도시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 2,7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름이 텀블러 리지라는 그런 도시였는데 여기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특히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10명이 지금 희생당했는데 총기 사용 범죄자 포함해서 10명이 죽고 25명이 다치는 캐나다 역사상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생각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다행히 추위가 누그러져서 오늘만 같아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날씨 아니십니까? 그죠? 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또 이게 기온이 오르니까 봄이 오구나 이런 예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도 십자가의 따뜻한 생명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깃들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서론의 주제를 왜 다시 십자가인가 이런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흔해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유튜브만 살펴봐도 복음이라는 단어 치면 아마 엄청난 그러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본질은 가장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자기 개발의 도구로 생각하기도 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심리적 영양제 정도로 혹은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는 사회운동의 동력으로만 이해하고 합니다. 물론 복음은 우리를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복음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비추는 빛일 뿐 그 태양 그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빛의 따스함만 원할 뿐 그 빛의 근원인 태양의 뜨거움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복음은 연료가 없는 엔진과 같고 기초 없는 건물과도 같습니다. 제가 이 주일 설교 때문에 계속해서 읽고 있는 그렉 길버트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저서에 보면요. 우리에게 특히 설교자인 저에게는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설교의 마지막에 덧붙이는 부록으로 취급합니까? 아니면 모든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중심축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보면서 저는 과연 이렇게 십자가를 중심축으로 설교 준비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십자가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오늘 나의 죄를 동환하고 나를 십자가의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어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심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 주제는 십자가 거룩한 사랑의 교차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거룩한 사랑의 교차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렇게 거룩한 사랑의 교차점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굳이 누군가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요, 신학자 P.T. 포사이드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통찰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분의 거룩함을 희생하지 않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판사가 있는데 중범죄자가 자신의 아내인 것을 보고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냥 가세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일지는 몰라도 정의는 파괴된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 방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도 사랑하니까 괜찮다라고 그냥 지나치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공의로운 통치자가 아닙니다. 죄를 벌하지 않는 그러한 신은 거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 신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정면으로 마주친 장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노와 자비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폭발한 장소,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잔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고난주간쯤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며 거두어 달라고 말씀하신 그 잔이 바로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쓴잔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이 공의는 진노의 쓴잔인 죄를 향해서 심판의 불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아들을 앞세워서 그 심판의 불을 대신 몸으로 막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잔을 대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의 잔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라는 교차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형틀이 아닌 우주적 타협 없는 화해의 장소인 이유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거룩한 교차점에서 죄는 철저히 심판받았고 죄인인 우리들은 온전히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용서를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용서함 받는다 이러한 교리를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니까 그 용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고통을요 잊어버리곤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는 그 일은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처절한 그 용서의 대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전히 그 십자가에 대한 죄송함,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전부를 치르신 기적의 장소임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주제는 십자가의 결론, 왕의 등극입니다. 이 왕의 등극식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실패와 패배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십자가를 향해서 진정한 왕의 등극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왕으로 등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보좌에 오름으로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표합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왕권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적 통치의 절정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감림 이후에 군중들 앞에서 사자처럼 표현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 아까 읽어주셨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여기 베드로의 설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선언은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는 구약에 우리가 늘 말씀 속에 읽고 있는 여호와를 칭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야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히브리어 표기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저 야훼라는 네 글자의 히브리어를 유대인들은 신성 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저 네 글자가 나오게 되면 저 글자를 저렇게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발음합니다. 혹은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감히 부르지도 못했던 그 아도나이, 여호와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선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 말고 로마인들에게도 충격이었는데 왜 충격이었을까요? 당시 로마인들에게 주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이사,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큐리오스 이렇게 말하면 가이사는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국가적 충성의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반역자로 시급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단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이 베드로의 선포는 바로 로마인들에게도 역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에수스 퀴리오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선언하면서 황제를 뛰어넘는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의 삶으로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존경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 그것의 경영권과 소유권이 완전히 주께 넘어갔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사신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리모델링 업체의 직원이 아니라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 방은 저의 프라이버시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꿈꾸었던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전 주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요, 집 곳곳이 부서지기도 하고 곰팡이도 가득하며 쓰레기가 많은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새로 산 주인은 집을 고치기 위해서 인부들을 부르고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 주인이 나타나서 내 집인데 왜 마음대로 고치느냐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새 집을 산 주인은 당당하게 명의 이전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고 이 집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경영할지는 나의 권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캐나다에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인입니다. 사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인이 들어가는 순간 그 종이는 법적인 힘을 갖게 되고 소유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계약서 맨 밑바닥에 그 결정적인 칸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고 주님, 당신은 그저 옆에서 검토나 해달라고 부탁하는 조언자, 그 자리를 주님의 자리로 내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항복은 내 인생의 서명권을 주님께 완전히 이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의 최종 사인은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내 인생의 최후 사인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릴 때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론의 세 번째 주제는 바로 고백의 실제인 항복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인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시인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동일함을 뜻하는 호모스와 말하다를 뜻하는 레고, 이 두 단어가 만나서 시인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말합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실 때 우리 자아의 고집을 꺾고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똑같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인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저 단어입니다. 내 의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내 목소리를 맞추는 영적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인하는 것이며 곧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거지 같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왕의 자녀라는 왕의 로고 반지를 끼워주셨다면 우리는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언을 똑같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든 자존심과 판단을 내려놓는 가장 거룩한 항복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하다라는 의미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확증하신 그 진리 앞에 나의 의견을 100% 완전히 일치시키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러한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통치권자가 황제인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생명을 건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목숨을 위협받는 사람 있습니까? 네, 지금 여기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 삶에 가이사처럼 여기는 것, 돈, 명예,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삶의 황제처럼 가이사처럼 여겼다라면 이제는 그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께 넘기는 선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항복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선언은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술의 고백은 공적인 장소에서의 충성 맹세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캐나다 시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되니까 이 시민권 선서를 하러 오라고 해서 시민권 선서를 하러 국가에서 지정한 공적인 기관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선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서 선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선서는 바로 공적인 장소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선서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입술의 고백은 법정이나 군대에서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주이시다 라는 이런 고백은 당시 황제를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던 그러한 세상의 시스템을 거부하는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마음으로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의 안개를 피워버립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어? 내 꼬리 좀 봐봐. 이렇게 여러분의 구원 상태를 계속해서 의심하도록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을 부여놨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입술의 항복 선언입니다. 입술로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내뱉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하나님의 그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로그 반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반지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는 소리는 여러분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도 들리고요, 하나님의 보좌에게도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술의 시인은 내 마음의 믿음에 사인하는, 도장을 찍는 확증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선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이마에 우리의 영혼에 인쳐 주신다는, 그러니까 도장을 딱 찍어 주시듯이 그렇게 인쳐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치심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느낌이나 여러분의 정죄하는 어떠한 소리 때문에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는 그러한 말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는 그런 성령의 인치심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거지가 왕의 은혜로 입양되어서 그 손에요 왕실의 로브 반지를 끼게 되었습니다. 제 이 반지는 결혼 반지지만 이렇게 보이는 왕실의 로브 반지를 끼워주면서 왕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이 거지 왕자는 왕자로 새롭게 입양된 이 거지 왕자는 여전히 식탁에서 구걸하는 그러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아들 맞아?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왕자냐? 내 꼴을 좀 봐봐 라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때 이 거지 왕자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초라한 행동,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손에 끼워진 왕의 로브 반지를 보면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죄사함은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영혼에 찍어주신 왕의 로브, 지워지지 않는 신분 증명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마다 여러분의 느낌이 아닌 이 십자가의 증명서를 꺼내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왕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고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도 한복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위로, 자신의 성공, 또 자녀의 성공, 아니면 자신의 문제, 이런 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다라고 한다면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십자가를 다시 두십시오. 거기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거기서 우리의 참된 왕이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우리 인생 중심에 두는 삶,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번 주는 3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정의 순간에 최종 사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을 두고 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이익이 앞선다라고 한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명예는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물으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사인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제를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죄의 순간에 십자가 로브 반지를 내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사탄은 내가 그러고도 성도냐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행위를 변명하지 마시고 손가락에 끼워진 바로 십자가 로고를 보여주시면서 선포하십시오. 내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피가 나를 증명한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것인데 하루에 한 번 항복의 선언을 소리내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나 잠들기 전 단 10초라도 좋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시간과 물질과 관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여러분의 입술로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시간과 물질과 관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짧은 입술의 시이며 여러분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는 이야기가 아닌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된 그런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